사무엘 중보기도의 모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동료 인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허락받는 것은 대단히 큰 특전입니다. 각 사람의 경우에 기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청원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의 중보기도의 미점이 얼마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그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내적 은혜를 받았다는 표지이고 주님에게서 오는 미덕을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왕께서 여러분이 친구를 위하여 주님께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 그 왕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탄원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에 대한 모든 의심이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격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 이상의 어떤 증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한 편협한 불안에서 나와 형제의 영혼을 위한 염려라는 넓은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염려에 주어지는 선금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본 사람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청원보다 높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감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졌음과 사랑의 정신에 참여했음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료 인간들에 대해 바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인 것처럼 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 탄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그의 제사장적 직무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하늘에 오르셨고 휘장 안에서 계속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우리가 동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의 거룩한 주님과 같은 심정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주일 아침에 설교한 놀라운 본문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구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중보 기도가 종종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회심의 뿌리를 캐보면 어떤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덕분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부모의 기도는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친구들, 기도하는 목사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탄원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기념책이 펼쳐지면 이 숨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 대중은 거의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들의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몸이 근육과 얽혀있는 신경들, 정맥들로 짜여 있듯이 그리스도의 전체 몸도 상호간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통일체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인들의 회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복지와 보존, 성장, 위로와 유용성이 형제들의 기도에 의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랑을 체현했다고 할 수 있는 사도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크신 주님이시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비길 데 없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으로 지상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어떤 은혜의 수단보다도 위로를 더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그의 속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중보기도가 그 기도의 대상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도는 나름의 결과를 거둡니다. 다윗은 자신이 적들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편 35편 13절에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하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고 덧붙입니다. 그는 노아의 비둘기처럼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자 자기를 보낸 자에게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감람나무 잎은 그의 영혼에 평안이 깃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악의적으로 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 기도는 호흡을 낭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신실하신 구주께서 그에 대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라는 풍성한 자원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그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높은 행복의 고지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당신의 기도의 능력을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밀가루 한 통과 기름 한 주전자,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양하시기 위해 아주 놀랍게 불어나게 하시는 그 식량에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빗소리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안전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곧 파멸되고 말 평지에 있는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왕궁에 거한다면 이런 때를 위해 여러분이 왕궁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의 아련을 청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당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추방된 사람들을 위해 변명하는 일에 지위를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여러분이 왕을 시중들 때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 왕에게 탄원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내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중보기도를 드리도록 권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사무엘의 모범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기도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선두에 설 만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중보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습관은 사무엘에게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에서 추측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해 오지 않았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중보 기도를 끝낸다는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선지자를 판단할 때 그가 자신들에 대해 염증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 하고 조금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우리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는 백성들의 말을 읽게 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귀중하게 생각하였고 그의 기도가 그들 민족의 생명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개인의 생명이 사무엘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탄원하는 사람들로서 사무엘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달라고 구했고,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그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 말씀은 그가 그런 생각에 깜짝 놀라고 그 제안에 반감을 느끼고 거의 분개한 것 같은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나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곧 내가 작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집에서 당신들을 기다린 그 날부터 당신들의 종으로 지낸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위하여 살았고 당신들을 사랑했으며 당신들을 섬기다가 죽기까지라도 하려고 한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칠 것이란 말입니까? 사무엘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놀란 것과 더불어 이 말은 이 선지자의 중보 기도 습관이 뿌리 깊고 변치 않고 고정되었으며 지속적이고 그 자신의 한 부분처럼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의 생애를 읽으면 이 말이 참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받고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하고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도 중에 지어졌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의 뜻을 잘 성취하였고 그 이름이 예언적으로 정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바 되므로 생을 시작한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의 모든 지식과 지혜, 공의, 통치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왔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기도하는 여자에게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떠난 것은 그의 생의 모든 날 동안 기도하는 집에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때조차도 기도의 핵심인 기다리며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받으실 만한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 흔히 그림이든지 조각이든지 귀여운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은 아이를 떠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아이, 어린 사무엘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사무엘을 잘 아는 친구로 여기는데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이름이 지어졌으며 기도로 양육되었고 기도하는 집에 거하였으며 기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탄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우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본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줄곧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노년의 열매를 맺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중보 기도자로서 그처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99편 6절을 읽으면 그에 대한 짧지만 매우 향기로운 찬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모세와 아론이 성별된 사람들로 즉 예배와 제사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선택되었다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알았을 뿐 아니라 사무엘을 중보 기도하는 자로 알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그에 대한 영감된 평가를 훨씬 더 현저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 말씀은 모세가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때에 그의 유력한 기도를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고귀한 형태의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자인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와 나란히 놓으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겁주는 방식으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기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면서 기도에 능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자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사무엘 같은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우리 민족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며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시간은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친구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결코 설교하지 않을지 몰라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설 수 없을지라도 시은좌 앞에서 허리를 굽힐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아주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성공에 대해서는 그의 생애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구원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 7장을 보면 이런 점을 알게 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하였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벌이며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만을 예비하도록 명령하며 백성들이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기도를 마치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그같이 약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다음에 그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온전히 드렸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면서 치는 북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창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가 이와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쳤더라. 이야기 전체의 결론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의 기도가 정복하는 무기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기의 능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의 깃발에 이 말을 써 넣으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더라. 사무엘의 기도가 어찌나 효력이 있던지 자연의 세력들도 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동안 기도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기도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은 과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팔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여호와의 화살들이 그의 적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여기저기에 쏟아질 것입니다. 전혀 구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결코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늘상 받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공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점이 특별히 더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더럽히실 수 없거나 자기 자녀를 잊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노년에 이르러 백성들이 그를 거역하며 그의 부끄러운 아들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을 때 어떻게 사무엘이 즉시 기도에 의지하였는지 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8장 5절을 봅시다. 백성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들을 꾸짖었습니까? 그가 불끈하여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님께 백성들에 관해 말씀드렸고 그의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마치 그것이 내 개인에 대한 모욕인 것처럼 이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그에 대한 이런 배은망덕을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악한 행실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와 같이 사무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읽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 의를 제기하며 그들이 왕을 세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것들, 곧 어떻게 왕이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억압하며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쓰고 딸들을 데려다가 그의 궁정에서 부리며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취할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도 여전히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하고 말하였지만 사무엘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만큼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이야기한 무리한 점들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곧바로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 내내 그와 같이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나 백성들이 새로 세운 왕을 따랐을 때에도 본문에서 보듯이 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빗나가서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왕을 위해 한탄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내내 중보기도를 드렸고 죽음으로 그의 입술이 닫히기 전까지 이 거룩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사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목사와 교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피가 우리 옷에 튈 것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주 사랑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자녀들의 이름을 품는 것 외에 어떻게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지위에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을 위해 종종 기도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친척으로서, 시민으로서, 이웃 사람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극도로 화나게 만드는 경우에라도 쉬지 않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제목, 즉 중보기도의 습관에 대해서는 이만큼 생각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그치게 만들도록 화나게 만든 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는 화나는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끈기 있게 참았습니다. 그를 화나게 만든 첫 번째 일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준 모욕이었습니다. 1년 내내 이곳저곳을 순회하며 일을 공정하게 처리한 이 위대한 노인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고료나 보상이 없이 백성들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훗날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느헤미야처럼 너그러운 정신으로 모든 일을 삭슬받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긴 생애 동안 내내 그 땅을 평화롭게 지켰고 그의 지도 덕분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아직은 전혀 지치지 않았지만 이제 늙어가고 있고 다소 허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구실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아직도 자기에게 목숨이 붙어있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성스럽게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이든 이 후원자는 자신의 직무를 그만두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때 불쾌하였지만 잠시 기도의 시간을 보낸 뒤 자신의 직책을 아주 즐거이 사임합니다. 이제 그가 염려할 것은 왕위에 앉을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을 찾았을 때 그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나라에서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해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가 아주 유망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그의 면직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몰인정하고 비열한 일이었음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털것만치도 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음의 슬픔이 가장 컸을 때 가장 많이 기도하였듯이 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면에서 그들이 모전자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가장 슬플 때 가장 많이 기도한다는 이 점에서 모자가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단양 나무가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풍기듯이 그의 피 흘리는 마음이 자기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모욕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것 외에도 그는 자신의 엄숙한 이의를 백성들이 완전히 거절하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아주 분명한 태도로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왕을 원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방식이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을 위하여 자기 병거를 위하여 일을 시키고 자신의 말을 키우는 사람으로 쓸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과자를 굽고 요리를 하며 빵 굽는 일을 시킬 것이다.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를 취하되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다. 그가 너희 씨앗과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관리들과 종들에게 줄 것이다. 또 그가 너희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고 너희의 아주 잘생긴 젊은이들과 너희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는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취하고 너희는 그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 모든 말에는 건전한 상식이 들어있었고 모든 말이 머지않아 사실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자신의 경고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연륜이 깊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을 말하되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 사실을 말했고 또 그 사실이 2 더하기 2는 4이라는 것만큼 아주 분명히 보이는 경우에 그런데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고를 일부러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면 그들이 점점 더 성내게 되는 것이 그런 지혜자들의 약점입니다. 혹은 어쩌면 그들이 정당한 분노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할 것입니다. 어떤 노인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라마를 떠나 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찾아가겠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최선책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백성들을 차선책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왕 노릇을 할 인간 왕 밑에서 자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안을 내놓습니다. 결국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에게 왕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 길갈로 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방금 읽어드렸듯이 자신이 어떻게 백성들을 대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백성들을 속여 빼앗거나 학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말하였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음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택한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거부한 처사이며 최선의 통치와 가장 훌륭한 통치 형태를 제쳐놓고 다른 열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무엘의 마지막 호소도 거부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고 하늘을 향해 지극히 엄숙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가 조용히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적인 교훈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결코 그 유혹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비웃어 왔습니다. 자기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하는 여러분의 경건한 소원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에게 많이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곁길로 갔는지를 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지라도 깊은 염려를 가지고 쉬운 자로 가서 다시금 그들을 위해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온갖 일로 화가 나서 기도를 그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중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이외에도 여러분이 온 마음을 기울여 그들 앞에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 후에도 그들이 옳은 것을 거부하고 악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지라도 그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죄인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여러분이 기도를 소홀히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가는 불신앙에서 또 얼마가는 두려운 근심 때문에 생각하기를 정말로 그들의 파멸이 결정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파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기도의 강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기도의 강도를 더욱더 높이도록 하십시오.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들과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는 한 여러분의 탄원이 하나님께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일단 영혼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는 기도가 효력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헛된 소원의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탄원을 주께서 들으실 수 있는 동안 힘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을 꺾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십시오. 선한 부인이여, 당신의 남편이 갈수록 고주망태가 되어가고 불경스러운 언사를 더욱더 쓰게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갈고리로 리워 야단을 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큰 죄인을 당신의 성도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이전보다 더 방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우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인자한 아버지여, 함께 쉬운 자 앞에서 밤낮으로 뜨겁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얻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에서 말하였듯이 사무엘은 자신에게 임한 근심거리 때문에 한결 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백성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상황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는 실로 몸 전체로 결합된 이스라엘의 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강력한 중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여러분의 관심사로 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앉아서 손으로 깍지를 끼고 머리를 기댄 채 게으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도 사람이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찍이 한 이교도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내게 흥미를 일으킨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너그럽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의 표준이신 자기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우리 주님께서 즐겨 쓰신 호칭 가운데 하나로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사랑과 연결시키셨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사람의 아들들, 곧 모든 인류의 형제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신성한 특권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소돔을 위하여 탄원한 아브라함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그들의 파멸을 몸으로 막은 모세처럼 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력한 기도를 드린 엘리야처럼 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면 하나님께 대해 큰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이 거룩한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칫 저주를 받아 멸망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화가 날 일들을 많이 참았고 그런 일을 여전히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거룩한 소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끈기 있게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화나게 만들었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즉시 그가 그들을 위해 새롭게 간구를 드렸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아주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아주 멀리 빗나갔을 때도 사무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새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노인이 그가 사랑한 사울을 위하여 고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잠도 포기하고 한밤중에 여호와께 영혼을 쏟아부어 기도하였습니다. 기운을 돋우는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가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이 문제를 그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밀고 나아갔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경고를 하시기까지 되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 수 있고 그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기도하였다는 점에서 사무엘에게 탄복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는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기도를 금하지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가 계속 기도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로 자비의 경계선을 벗어났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우리 인척들이 어쩌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임할지라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확실히 금지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도 잘못하는 것이 된다면 안전한 쪽에서 잘못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품고서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언제까지 기도하겠느냐?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그들을 구원할 뜻이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낙담시키는 그런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계시가 없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는 사울이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사울의 저기에 쫓기고 있을 때 우리는 사무엘이 라마에서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 자신의 집과 거룩한 곳에서 기도의 능력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이 선지자의 집에서라도 다윗을 붙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큰 감명을 받아 그 자신이 예언을 하며 온 밤을 그들 가운데서 옷을 벗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기를 품은 왕이라도 감히 사무엘을 건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너그럽고 온유하며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음흉한 사울은 언제나 사무엘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보호를 받기 위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며 이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사무엘이라고 생각되는 영에게 악한 마음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키 큰 사람에게 그의 거룩한 성품을 무겁게 각인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늘을 이길 수 있다면 설교로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자에게 말하는 기술을 안다면 죽을 인생에게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기는 모든 참된 능력의 핵심은 은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이겼다면 우리의 일은 거의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위해서 기도해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은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힘을 얻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중보 기도 드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 짓는 것이 됩니까?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삼으셨고 따라서 그는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그들에 대해 충분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그들을 다스릴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경우에 그것은 또한 화내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뚱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슴속에 심한 분노를 품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 백성들에 의해 감싸여 있었고 그래서 그 백성이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의가 곧 하나님의 대의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금하였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시은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 되며 죄로 죽은 영혼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일이 되고 은혜의 성령과 여러분의 신성한 소명에 불성실하고 배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와 탄원을 드리지 않는다면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슬퍼하시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그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요점은 사무엘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함으로써 그의 중보기도가 진실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문에서 하는 말에서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기는커녕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배나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킴으로써 가르쳤습니다. 즉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도함으로써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하여 그들에게 동기를 설득함으로써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덧붙임으로써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총으로 주시는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추수하기를 구한다면 그는 또한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위선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그 일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충실하게 전파되는 곳에 함께 가자고 그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영원한 사실들에 관해 그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그물을 캐낼 곳을 알고 있고 이웃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그 귀한 곳을 일러주고 함께 가서 그 보물을 얻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초대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초대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어쨌든 한 번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그들이 회심에 이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힘 닿는 데까지 그의 상태가 어떤 것이고 구원의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가 안식을 찾을 수 있는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혹은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자마자 생각이나 분별 없이 그에게 달려가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넌덜이 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과 방법,
주제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새를 쏘아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잠시 후에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나면 유명한 사수가 되고 총과 개에 대해 훤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은 낚시질에 온통 마음을 쏟고 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금방 낚싯대를 사용하는 방법과 물고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그 일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수단들을 사용하여 그 일의 요령을 찾아내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 요령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실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단지 자기 이웃의 피에 대해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했다고 해서 그 피에 대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뉴잉턴 교구 주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공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그들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회가 조롱받고 비난받아야 할 위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인정이 많은 사람은 지갑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방문했던 가난하기 짝이 없는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뉴욕에서 기도하며 그들이 먹고 입을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어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버지한테 기도한 대로 행하라고 말할 거야. 아버지는 돈이 많잖아.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같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가서 내 친구들에게 내 아들에 관해 말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너 위대한 복음이여 널리 날아라 하고 노래합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은으로 덮인 날개를 달아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려보내라 너희 바람이여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날려보내라 하고 노래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숨을 불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은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많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쯤은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입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처음으로 와서 내 말을 듣는 분들에게 그와 같이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고 궁금증이 생겨서 그처럼 괴짜인 사람을 보고 싶고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것입니다. 내가 아주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려고 힘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에게 친절한 모든 것을 인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는 선행이 되는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모든 것을 인해서 제가 전할 말씀에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오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진 어떤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물을 던지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그처럼 넓은 여울목에서 고기를 잡는 기막힌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적인 기도를 위해서 10여 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달리는 듣지 않으셨던 응답을 보내십니다.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릴 것이고 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